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들이 오셨나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우리 인사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네네. 또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것이 사랑의 삼겹줄이 되어져서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용량을 이렇게 넘어설 때 그 극한의 상황을 임계점이라고 표현한다면 변곡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이 변곡점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변곡점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곡선 위의 점. 되게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말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다가 볼록하게 이렇게 방향이 바뀔 때에 시작하는 점. 이게 바로 변곡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서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그 순간, 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주님을 체험하면서 인생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터닝 포인트, 이거와도 같은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많은 변곡점, 신앙의 변곡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변곡점, 이런 변곡점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왕이 있다가 왕이 죽어요. 그러면 또 다른 왕이 세워지는 거는 우리의 삶에 아주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신앙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물줄기,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선대왕인 아하스, 그리고 이제 즉위하게 된 히스기야. 이 둘 사이가 도대체 어땠을까? 자, 선대왕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는지는 열왕기하 16장에 보게 되면 잘 설명이 되는데, 그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을 딱 규정했던 한마디가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평가할 때 정직하지 않았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았다고 아하스를 평가했을까 보면, 그 16장에 보면은 참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인신제사라는 게 뭡니까? 이 불. 그래서 이 불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해갖고 던져 넣는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이건 이방인들의 제사였어요. 근데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그 누구를 제사로 드렸느냐면요, 아이들을 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인신제사. 그게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산당들, 이런 것들을 짓고 거기에 분향하며 했던 일들,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일들을 집중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하스라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겠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왕으로 즉위하게 됐던 겁니다. 아,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따를 것이냐?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갈 거냐?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어땠느냐?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지 않게 살아갔던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게 뭘까? 뭐가 도대체 정직하게 서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8절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었는데 이걸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에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 부수었다. 우리가 이게 그냥 역사의 한 그 모습을 서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 이건 대단한 결단 없이는 안 돼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에게도 매달리는 거는 쉬워요. 근데 주님에게만 매달린다?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성공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은 뭡니까? 망대. 그 제일 처음에 마주하는 게 망대지요. 어디쯤 왔나? 그거부터 성읍 끝까지 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블레셋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벽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히스기야. 오늘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2월의 첫째 주 주일을 맞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시기로 결단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변곡점에 서서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그걸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유혹의 환경을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혹의 환경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를 예를 들면 끊어야 된다고 이렇게 새해마다 다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 물론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다 끊어서 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뭘 합니까? "나 금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날 유혹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금주를 한다는 것도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유혹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유혹 속에 결국 자신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유혹의 환경을 정리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를 내가 복된 사람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거다. 너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딱 부르시고서는 뭐를 하셨느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왜 아버지 집에서 되면 안 돼요? 내가 본토에서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런 얘기를 먼저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보여주신 다음에 가라 그러면 또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행간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떠나가야 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면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했다는 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눈만 뜨면 보게 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오늘은 황소 우상을 만들고 뭐 오늘은 또 물고기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보고 있을 때 오늘 그가 보는 그대로 그의 마음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결단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의 길을 걷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보게 하십니까? 가만히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라고 그러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뭐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요 보는 그대로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하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헬스클럽에 가면 어떻습니까? 비포, 애프터. 여러분은 비포를 사랑하십니까? 애프터를 사랑하십니까? 비포를 보며 집착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여길 떠나야 돼. 저 비포를 떠나야 이 애프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항상 사진으로 이렇게 딱 붙여놓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요. 왜요? 운동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운동 하나를 할 때에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유혹의 환경을 다 정리하시는 결단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코끼리를 이렇게 만질 때, 눈을 감고 만질 때 만지는 부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잖아요. 코를 잡으면 어때요? 코끼리는 어떤 거예요? 길쭉한 거예요. 다리를 붙잡으면은요. 어우, 엄청나게 기둥이 이렇게 튼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붙잡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전체를 꼭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별하는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철원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그의 그 일상에서 경험했던 소회를 이렇게 공유한 내용의 글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왕복 3 시간 정도 운전하면서 가는 길을 교회 청년과 이제 함께 가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과 함께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가 가진 깊이 있는 고민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뭐냐면 형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형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큰 산 같고, 그런데 그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너무도 초라하고 작다는 거예요. 형은 하는 것들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하려고만 하면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위축되어져서 한없이 자기가 너무 작게만 여겨지더라는 거지요. 그거를 목사님에게 이 청년이 참 이제 한참 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거죠. 그럴 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한 책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른 누군가는 벌써 꽃을 피웠다고, 이미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 나만 아직 무엇도 이뤄내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사람의 삶에는 시기마다 적절히 피어나는 풍경들이 있다. 그리고 그 풍경들은 전부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삶에 존재한다.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한 당신, 여전히 꽃 봉오리인 채로 잔뜩 웅크리고 있는 당신, 괜찮다. 어찌됐건 우리는 우리의 계절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현재의 풍경 속에 오롯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된 것이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계절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각자의 꽃은 각자의 계절에 피어난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글이냐면 정한경의 에세이인 안녕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에세이에 있는 글입니다. 각자의 꽃은 각자의 계절에 피어난다. 이걸 분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저 꽃은 지금 폈는데 나는 아직도 안 폈어. 봄에는 산수유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근데 봄에 국화가 피면 어때요? 국화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 차려. 개나리가 봄에 펴야 되는데 겨울에 개나리 피면 어때요? 정신 차려. 이거 아니야. 그런다. 각자 피는 계절이.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기쁨으로 그 현실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지만, 왜 저 꽃은 폈는데 나는 안 폈지?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주저앉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가치관이고, 이게 인생관이고, 또 이게 우리의 붙들어야 될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히스기야의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그는 아버지가 인신 제사를 지내고 산당과 또 주상과 목상들을 세워가면서 온갖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던 그런 모습들을 쫙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건 아니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기준을 붙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18장 4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요, 그냥 산과 들에 있는 많은 우상들 그걸 부서뜨리는 데 멈추지 않았어요. 뭐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얼마나 그게 소중하겠습니까? 이거 모세가 만든 거야. 그런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거는 누수단이야. 다시 말하면 저것은 노조각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하나 딱 놓고 명확하게 다 써 있는데 저거 쓸데없는 거야. 저 가치 없는 거야. 애들이 그냥 그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만들었던 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만들었던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양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 노조각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내용들은 그래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시선이 어긋난 대로 가면 항상 터져나왔던 것이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거 깡그리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구원 역사를 다 부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들 포기하면 안 돼. 그저 심판에서 다 죽이면 끝나는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실물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불뱀들이 와가지고 막 물었던 거예요. 불뱀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모세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죄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는요, 그걸 기둥 위에 달아. 불뱀을 만들어서 그걸 기둥 위에 달아놓고, 노수로 만든 걸 달아놓고 탁 위에다 놓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노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만든 노뱀을 시간이 흘렀더니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 시선 둬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교훈해야 됐던 일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저 노뱀만 붙들고 있으며 저 노뱀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행한 일들만 남고 그것을 높이고 그걸 기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이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노뱀을 만들어서 구원하셨다.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역사하신 거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물린 이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거고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가실 거다. 그걸 꿈꾸는 것이 신앙의 모습일진데 노뱀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어디 노뱀이 없나? 이 노뱀이 있어야 내가 사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노뱀만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그것을 가리켜서 명명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그거는 그저 쇳덩이에 불과한, 노조각에 불과한 거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선택해서 그 방법을 한 것뿐이시지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좀 그걸 읽어드릴게요. 자, 웨슬리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인 성서에 대한 믿음. 성서가 가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 능력에 대한 믿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루실 거라는 확신.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했어요. 그게 내게 있어서 자랑이 되고 그것을 내 신앙을 그 자리에 갖춰놓는다. 그거 누구 수단인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그것이 성경적 지식이 됐던 영적인 진리가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들이 오늘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그 체험과 지식으로 남아있다면 그거는 느후수단, 노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펼쳐가실
그런 일들을 꿈꾸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거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무엇을 못 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작정하신 분이고 오늘도 그걸 이루시려고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산물이 오늘 노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마라의 쓴물을 받고 나왔던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를 하나님으로 신봉하고 하나님으로 섬긴다. 잘못된 오늘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한 분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분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올해를 지나갈 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실 거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아름다운 응답의 기쁨을 체험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1년 365일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12월 31일, 1월 1일 이때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왜 사람들이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서 저기 무슨 저기 동해안 가서 해돋이 보면서 왜 다짐하고 왜 그래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촛불 들고서 왜 송구영신 예배하고 왜 드려요? 1년 365일 중에 한 날일 뿐인데 왜 그럴까? 신앙의 변곡점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신앙의 변곡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의 환경을 정리하려고 결단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의 아름다운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유혹의 환경이 너무 많은데 나는 그 환경 그대로 놔두고 나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나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유혹의 환경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나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오늘도 하고자 하신다. 이런 믿음 내가 갖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변곡점에 오늘 설 수 하루하루가 신앙의 변곡점임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눈 뜨고 눈 감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목하게 내려왔던